옥스퍼드 대학의 영어 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그래서 시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과 성공과 명성 등 가치 있는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의 우월함에 대해 불쾌감과 악의를 느끼는 것이 시기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가지고 있지 못하지? 그럴 때 마음속에 나타나는 그 마음, 그것이 시기심이라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왜 사촌 땅 사면 배가 아파요? 잘 모르겠지요. 근데 배가 아프대요. 사실 이런 시기심은 사람을 작동해서 악의를 표현하게 만듭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시기심 때문에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전하면 감동을 받습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인기가 올라가니까 바리새인들, 당시의 제사장들이 시기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다. 처음엔 그랬겠어요. 시기심이 그들의 마음을 악하게 하고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을 죽이는 곳으로 몰아갑니다. 한국 역사에도 시기하면, 질투하면 나타나는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숙종 때 장희민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연속극을 봐서 알겠지만 이 장희민이 왕제를 생산한 이후 그 다음에 이 왕비를 어떻게든지 죽여야 자기가 안전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왕비에 오른 다음 자객을 폐위된 왕비에게 보내고 독약을 써서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는 왕을 꼬셔서 사약을 내리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그의 음모가 발각돼서 그는 폐위가 되고 다시 옛날 왕비가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너무 시기심에 사로잡혔던, 질투에 사로잡혔던 장희빈은 후원의 신당을 만들어 놓고 왕비에게 저주의 사슬, 그 화살을 쏘면서 왕비를 저주합니다. 이게 발견되어 1701년 장희빈과 그와 함께했던 궁인과 무녀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는, 이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라는 게 왜 문제냐면 시기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음모를 낳고 결국에 가서는 사람을 망가뜨리고 죽이게 된다는. 그래서 시기는 참으로 무서운 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로서 행했던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란 죄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목적을 어떻게든지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일 만큼 무서운 악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우리가 이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남을 공격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무서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사건 하나가 등장하는데 시기심에 관한 사건입니다. 모세의 영 아론과 누나와 미리암이 모세를 시기했다가 혼쭐난 이야기입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무슨 얘기예요?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는데 그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다른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라고 한 적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소리를 들었을지 모르죠. 사람이 찾아와서 모세에게 뭘 상의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미리암이 나한테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건 모세
선지자만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랬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마음속에 이런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모세만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 만나는 영적 지도자다.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참 중요한 한 가지 사건과 만납니다. 그게 뭐냐면 1절의 말씀. 1절을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왜 유대 여자를 취하지 아니하고 구스 여자를 취했냐? 그래서 그것은 우리나라 법에 어긋난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이슈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아론과 미리암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자라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비교의식 속에서 자란다는 것.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시대 사단이 가장 예리한 무기로 사용하는 게 비교의식을 통한 시기심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를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이 모든 존재의 기쁨이 깨어져 버리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고 결정을 내리시는가, 여기에 한번 주목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4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친히. 그리고 5절과 6절과 7절과 8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로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을 쓰시는 방법과 모세를 쓰시는 방법이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특별한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대면하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정의하십니다. 내가 너희들도 만난다. 너희들에게도 가르쳐준다. 그러나 모세는 특별. 그걸 신명기 34장 10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사명을 맡긴 사람이 모세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증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심을 이기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는 방법과 아론과 미리암을 쓰시는 방법이 달랐다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누가 좀 잘하는 것 같지만 저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거 시기할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준 달란트요 나에게 준 달란트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없지만 그러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을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필요했어서 나에게 이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시기심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슨 소리예요? 빨리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 이기심이, 내 시기심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빨리 회개하고 모세에게 찾아와 슬프다 내 주여. 모세를 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인정하면서 용서를 빌고 회개하는 거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은 일을 했을 걸 발견하면 빨리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누굴 향한 기도예요? 미리암. 질병을 받은 자 고소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뭐예요? 그가 더 질병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론이 책망받지 아니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 속에 찾아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가 빨리 미리암보다 빨리 회개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미 내가 이런 걸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책망에 빨리 회개했다는. 1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소서. 누구를요? 자기를 비난하고 욕했던 미리암을 고쳐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리암이 근신을 받아서 7일 동안 바깥에 있을 때 진이 움직이면 나 떼어놓고 가나보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 그와 함께 있으며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기를 받아서 비방을 받고 공격을 받고 그래서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했다는 것.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의 12장 3절로 가서 보십시오. 2절에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참 보면 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 갑자기 뜬금없이 사이에 모세의 온유함을 얘기하고 그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해도 모세는 대응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했다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시기심을 통해서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고 아픔을 가질 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는 뭐냐면 모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유함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교통정리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문제를 정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 여러분, 모세는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시기했던 사람을 향해서 그래서 뭐예요? 용서하고 치료해달라고 중보까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시기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시기심의 수렁을 벗어나 이겨 나갈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들을 나에게 가장 받게 창조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내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도 인정해 주고 나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게 하지 말라. 성령으로 행하려고 애를 쓰고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최후의 승자요, 인생의 최후의 승자가 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행복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